부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은 은솔이가 마이크를 잡았더라고. 은솔이가 아주 일찍 찬양단에 합류를 했는데, 아무튼 가정이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솔이 어디 있어요? 들어갔나? 다 모여 있어요? 저기 이 브라인드를 쳐가지고 안 보이는데. 자, 우리 은솔이 한번, 은솔아, 한번 박수 한번, 우리 나오면은 박수 한번 쳐요. 그리고 그 브라인드도 올리지, 그죠? 자, 우리 은솔이 박수 한번 해요. 인사해. 너 찬양했다고 박수 치는 거야.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 자, 인사.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마는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모일 때 왜 모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때에 그 모임이 왜 모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래서 그냥 얼굴 보니까 좋지 뭐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이는데 왜 모이느냐 하는 거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요즘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이제 한 명이 비었던 그 사도를 세우게 되고, 이제 제비를 뽑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들은 여전히 함께 모이고 또 모이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 속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교제가 만나서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뭐 같이 어디 구경하고 뭐 다 좋습니다만은 이제 그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그 교제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제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제는 알고 보면 누구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또 만나서 일하고 또 무슨 바자회가 있다 그러면 바자회에서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또 티켓도 점검하고 다 이런 교제를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럴 때에 항상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는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떡을 뗀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떡을 떼는 그 떡의 그 의미를 바로 성찬의 의미로 두고 있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성찬.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몸이심을 고백하면서 이제 떡을 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서 교제하면서 식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거라 말이죠. 그렇게 떡을 떼고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쓴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면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열심히 아뢰다는 개념의 기도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이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는데 이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그렇게 한정짓는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리고 3천 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 역사 속에서 그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 기도는 그야말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으니 집 한 채 주옵소서. 이제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임재하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그런 차원의, 어떻게 보면은 기도 중에서 가장 낮은 차원의 기도일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여기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그 감동 속에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언을 받았는데 각국 언어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 방언을 받은 내가 바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전할 메시지가 뭡니까? 그들은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에 힘썼던 이들은 그 삶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사실 전에도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이 성령으로 충만받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떠나라고 명령한 대로 그리고 가야 할 곳으로 땅 끝까지도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죠. 이 명령을 듣고 기도한 이 사람들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나의 기도 제목, 내가 평안히 사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가를 봅니다. 43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자,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괜찮은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을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던 그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가는 그런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수월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가벼웠을까요?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으니까 내게 재산 목록으로 남겨져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눴단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그 흩어지게 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자, 그 다음 말씀 46절에 보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주제가 분명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주제를 두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그 뒤로요.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은 이렇게 끈끈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들은 기쁨과 순전한 그 마음이 늘 기뻤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여기에는 뭐 이상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칭찬. 야, 저 사람들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는구나.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기쁘고
순전한 그 마음으로 모이는 그 모습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칭송을 받으니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지는 이제 교회가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모이면 이렇게 끈끈했어요. 이렇게 잘 모였어요. 이렇게 뜨거웠어요.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도 저기 가서 예수 믿을래. 예수가 도대체 그 전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었고, 예수가 죽었을 때에 그것 봐라, 내가 예수 따라다니지 안 하기를 잘했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그게 아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저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 예수 믿을래. 이런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 속에서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교회, 이런 이 뜨거운 이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를 봤을 때 뭐가 부족하겠어요? 열심히 모이고 그랬지요. 이제 그러다가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그 공동체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흩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모여서 그냥 단단하게 뭉치라고 그랬어요?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증인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흩어지지 않은 그 사람들은 70년에 로마가 침공했을 때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그들은 붙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흩어진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당했을까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전도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했던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었는가. 그러니까 나는 다 좋아도 나는 예수님의 명령 따를 그런 정도의 믿음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방언을 받았어도 나는 갑바도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가지 않은 그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8장에서 보면 이제 흩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흩어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 당했던 그 일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푸른 사랑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그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사도의 가르침마다 교제하고 떡대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이런 그 믿음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푸른 사람 교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끝났다, 이 시대의 부흥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부흥의 개념이 뭐냐? 그 부흥의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그게 부흥이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그 인구도 줄어드는 데다가 이제 그 취약 아동들이 확 줄어들고, 이제 그런 인구가 줄어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숫자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부흥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10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1000명의 사람보다도 10명의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더 큰 부흥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를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 사람 교회는 우리가 서로를 이제 그 속회를 통해서 모이고 선교를 통해서 모이고 막 이러면 전에는 이렇게 모였었는데 누가 돌아가시고 어디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우리가 우리 모이는 인원이 적어졌다 내지는 이렇게 모여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다고 하면 이미 부흥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교제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듣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본다고 하면 그 가르침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떡을 뗄 때에, 성찬의 떡을 뗄 때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나눌 때에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는데 내 소원 안에는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가 기도 제목이 될 때에 그 모든 이외의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또 적당한 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바로 누구를 구한다고요? 예수님을 구하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누구를 교제한다고요? 예수님을 교제하고 이런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로 그 교회는 든든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